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랑의 열매를 감사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시편 50편 4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은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로.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판결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것이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된 이들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장이 되셔서 판결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제사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시편 50편 14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심판장에 대해서 우리를 판결하시는데 오늘 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입술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 그 감사할 때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 속에서 겸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의 반대인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한 일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은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것도요 내가 불평하면 이것이 내 속에 불평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젖을 먹일 때요 엄마들이 혈기를 불어가며 승질을 내면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으면 아이들이 푸른동 설사를 한다는 얘기 다들 아시는 얘기지.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난다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젖이라고 하는 성분은 똑같은 겁니다. 정말 아이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영양소이고 그들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의 마음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만든 그 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너무너무 귀한 생명수와 같은 양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이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것이 양약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선한 모습으로 받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도 독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편한 것이 없어요. 다만 악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달려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지 못한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척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때 모든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평거리로 만들고 이 세상을 감사거리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누가 판단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한 수만 있으면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가면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제일 많이 듣고 배우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알면서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가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고 삶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사랑이 넘쳐날 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신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시고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인 감사로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끝나면은요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만 나옵니까? 명절이 끝나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명절 전에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하고 화목해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근데 명절 다 끝나면 뭔 얘기 나오느냐? 명절 때문에 풀어왔던 얘기, 싸웠던 얘기, 심지어는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세배를 받고 자기 형제들 조카들에게는 1,000원씩 가서 10,000원씩 줬어요. 세뱃돈을. 근데 친정 조카들한테도 세배를 받고 친정 조카들한테는 20,000원씩 줬어요. 그러니 왜 시댁 조카들하고 친정 조카들하고 차별을 하느냐고 싸우다가 부인을 죽였습니다. 그 세뱃돈 10,000원 때문에. 한 명절 끝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명절 때마다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음식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설거지하는 것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절 음식이 아무리 푸짐해도 아무리 맛있어도 미운 사람들하고 싫은 사람하고 짜증내며 불평하며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이 내 몸에 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우리가 채소 하나만 먹어도요 그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이 있고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명절을 볼 때마다 참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미움과 함께 섞어 먹으면 우리 인생의 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섞어 먹으면
보약이 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인생은 빵이 없어도 살 수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더욱더 살 수 없고, 물을 못 마셔도 살 수 없지만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더욱더 살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빵이 없어도 살 수 없지요. 근데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 더욱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사랑을, 우리나라는 보통 사랑하면 두 자의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랑을 히브리 말로 4가지 언어로다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스톨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스톨게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바로 이거 스톨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로스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부 간의 사랑도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레오 사랑. 그래서 필레오 사랑은 우정적인 사랑, 동료애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직장에서 서로 직장 동료들 간에 서로 간에 우애를 나누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 또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합력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근원적인 사랑, 뿌리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4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 이 스톨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족 간의 사랑도요,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조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자녀들도 부모가 재력이 좀 있으면은 효도하려고 하고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힘이 없고 늙고 병들고 재력이 없으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를 천대시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현재 이 스톨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부모가 유산을 나누지 못하고 소천하시고 나면 형제들 간에, 그렇게 우애가 있던 형제들 간에도 이 재산 문제로다가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그만큼 사랑이 불안정해져 버린 거예요. 또 부부간에 가장 귀한 사랑인 에로스 사랑.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은 또 타락하고 변질되어졌습니다. 서로 욕구나 채우고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짐승적인 본능의 사랑으로 타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필레오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여러분 서로 이용이나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익이나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웃의 불행이 나에게 행복이다. 아니, 이웃에게 불행을 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원리인데 그 사람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오늘날 이 필레오 사랑, 동료간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인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속에서 스톨게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아가페 사랑 속에서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속에서 필레오 사랑도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7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스톨게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필레오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에로스 사랑도 있어져야 그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혈육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은 여러분 이 속에서 서로 우애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형님 먼저, 아웅 먼저. 이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운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스토크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속에서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서 에로스 사랑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에로스 사랑, 에로스 하면은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타락된 사랑으로 전락해져 버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남녀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타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만 채우는 그런 타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지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없을 때,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옆집에 살고 있었던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거부탈을 했습니다.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을 때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만 채우는 에르스 사랑으로다가 전락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율법에 보면 유부녀와 통관을 한 자,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음을 했으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집 아주머니나 이웃집 아저씨하고 간음한 자들을 돌로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왜 나옵니까? 바로 타락된 에르스 사랑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르스 사랑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이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려운 거예요. 아, 유부녀와 내가 통관을 했으므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면 내가 유부녀가 아닌 홀로 된 여인과 통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나가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아가페 사랑 속에서 에르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베개를 날마다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 에르스 사랑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처럼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요, 가장 귀한 에르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 구약성경입니다. 전도서 9장. 잠언서 다음에 8절을 봅니다. 전도서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7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게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대로 얻을 내 몫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아내와 살게 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라는 얘기는 여러분, 엔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내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여자분들이 시장을 갈 때나 백화점을 갈 때나 볼일 보러 갈 때는 아주 그냥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몸단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구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얘기는 자기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옷을 입고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외모를 단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서 살고 있지요. 집에서는 아무거나 입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갑니다.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된 에로스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아내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서로 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즐기며 살 것을 하나님이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서 5장입니다. 잠언서 5장 전도서 바로 전에 18절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 찾으신 분만 하면 916면에 있습니다. 916면 잠언서 5장 18절 같이 읽고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쇠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구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샘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방 계집 음녀를 연구하겠느냐. 그들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이 부부간의 아가페, 이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은요, 어디에서? 아가페 사랑 속에서 에로스 사랑으로 이어질 때 가장 행복한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짐승적인 본능의 사랑으로 타락되어져 버렸어요. 왜?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사랑인 우정적인 사랑인 필레오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서로 이용해 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 사랑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이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역사상 내전이 제일 많이 겪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내전,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형제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기 동료끼리 죽이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동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신하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중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또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면 겉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집안도 허름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건설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여 아파트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한국처럼 건축을 딱 해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놨더니 분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나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나도 하지 않냐고 벽지도 안 바르고 그냥 세멘 콘크리트만 딱 하고서 분양을 했더니 분양이 잘 되더래요. 근데 그리고서 그들이 분양을 하고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가서 보니까 벽지도 안 바르고요. 세멘째 그냥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서 왜? 아니 벽지도 바르고 페인트도 칠하고 여기 이쁘게 하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이게 더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런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하도 내전이 많다 보니까 붙잡혀가서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의리의리하고 잘 되어져 있으면 전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초라하게, 그리고 옷도 초라하게 그러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돈은 감춰둔대요. 여러분, 지난번에 재미난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제품 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그 김치통 나겟낙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겟낙이라고 하는 김치통이 제일 많이 팔렸대요. 그 원인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감추는 문화가 있는데, 그 나겟낙 속에다가 돈을 넣고 딱 잠궈놨더니 홍수가 졌을 때 물에 젖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지진이 났는데도 잘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집안을 아주 초라하게 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돈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요국보가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와서 쇼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 겉모습을 보면은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까칠지고요. 진짜 눈껍지고요. 신경을 안 써요. 옷 입고 다니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도 쇼핑할 때 보면 명품만 삽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팍팍 씁니다. 왜? 가지고 돈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서로 믿지 못하고 살던 불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이것이 중국의 문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가페 사랑 속에서 필레오 사랑이 이루어지면 서로 우애해줄 줄 압니다. 서로 이끌어줄 줄 압니다. 그 사람을 배신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는 이 필레오 사랑은요, 그 사람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더 승진하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이익이나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실패한 사랑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 속에서 가족의 사랑도 있어지시고, 아가페 사랑 속에서 부부 간의 사랑도 있어지시고, 아가페 사랑 속에서 이 동료 간의 사랑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열매가 맺혀지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고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감사하게 돼. 그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동료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도 서로 바라봄으로 서로 함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벌떡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도 아름답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부부 간의 사랑도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필레오 사랑도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원하신 은혜가 있어야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면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화목제물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가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가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서로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또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나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반만큼만 자녀들이 부모 사랑해도요 효녀 나왔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도 부모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내 노력으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원함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십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첫째는 사랑이 심어져야 되고 사랑의 꽃이 피어야 돼요. 그럼 열매는 감사가 돼요. 근데 이 사랑에 심어지고 사랑이 꽃이 피어져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33편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인생의 주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넉넉하게 넘치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도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도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이 넘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지근지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부족해도 속상하잖아요. 물질이 부족해도 속상하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면 바로 그 속에서 사랑도 넘치게 되고 감사도 넘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여기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풍만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이 꽃이 피게 되고, 사랑이 꽃이 피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죠.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습을 판결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에 하늘나라 갈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근데 빈손 들고 가는데 딱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상급 받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만 가져가면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이 환난 많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수고했다. 너 감사로 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요, 심판장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판결을 하시는데 오늘도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은혜를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판결하셔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안다. 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내가 헤아리고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헤아리고 있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